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들 번갈아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너희가 들으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시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물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일정합니다. 2000년 전에는 1초에 한 번 움직였던 초시계가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 1초에 2칸, 3칸을 움직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빨리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차를 타고 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달리죠. 예전에는 편지를 써서 붙여서 소식을 전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메일로 몇 초도 안 되어서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해드리려면 많은 시간과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소식이든 한국 소식이든 아니면 유럽이나 중동 소식이든 우리 집에 앉아서 동시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빨라진다는 또 다른 의미는 변화가 빠르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가 바뀌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를 일구어 세운 그 왕족 가문이 몰락하기 전까지는 그 나라, 그 국가는 바뀌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선거 한 번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쉽게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생긴 그 버릇을 평생을 가져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참 사람도 쉽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러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즐거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취미를 가지면 그 평생 동안 그 취미 생활을 하고나 했습니다. 내가 우표를 한번 모아보리라. 평생을 우표를 모으시는 분이 있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 다른 거 안 하고 낚시만 평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싫어지는 마음, 실증이 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연예인이 돼서 정말 빅스타덤에 오르기도 빠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요. 매체를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고 호감 갖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고 싫어하게 되는 속도도 또한 동시에 빨라지고 있죠. 연예인이 한순간에 매국노가 되는 것도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워낙 이 경제가 활발하다 보니까 큰 돈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잘 잡은 사람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쉽게 그 모든 돈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자신의 생명도 버리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의 소식도 듣지요. 근데 다시 주식 투자로 그 돈 다 날려서 자살했던 소식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그런 뉴스는 기사거리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인생의 중심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관되게 바라보며 걸어갈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걸어가는 도중에 왜 그렇게 쉽게 바뀌고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또한 다르게 표현해서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확고하다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하여서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일까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대가 왜 흔들립니까?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굵은 나무 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나뭇잎은 흔들릴지언정 줄기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속이 꽉 차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 인생에 정말 바라보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평안은 외부적인 여건, 어디에서 자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런 감옥입니다. 간수들은 잔혹합니다.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 향하여 편지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어찌 보면 두렵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이 가슴 벅차 오르는 감동으로 말을 잊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한글 성경이 참 재미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1절의 문장이 이게 갑자기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주어가 시작됐는데 목적어 동사가 빠졌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서 나 바울은이 주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 뭘 하겠다고 하는 주어 동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절과 15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라는 말을 바울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어를 말하고 나에 대해서 말한 바울이 갑자기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낍니다. 도저히 여기서 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쏟아내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이란 말을 하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지난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방을 위하여 공분소주하며 사역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때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은혜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였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다가 말이 끊겨지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바 사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경륜하면 뭡니까? 도박입니다. 선수들이 자전거를 막 열심히 타면 누가 1등 할 거냐에 돈 거는 게 경륜입니다. 경마는 말이 다늘리는 거에 돈을 거는 게 경마이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경륜은 그런 경륜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dministration, 경영, 행정, 운영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해 오셨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영 가운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가 뭡니까? 유태 출신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 자들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죠. 이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마련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면 이 기회를 알려주는 것은 바울이 맡은 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명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사명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바울이 8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런 일도 없겠지만 순번을 매긴다고 한다면 가장 꼴찌를 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겸손의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임에 대하여서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말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자신이 사도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합니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신에 대하여 저는 정말 여러분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정말 다시 한번 또 되새기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넓은 대륙을 누벼가며 터키뿐만 아니라 정말 유럽 대륙을 누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이 묶여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전처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며 섭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 자신을 사용하시어 교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큰 비전이며 그림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어쩌다 생긴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 드러내주신 것이 원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이 교회